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영화 배너 후반부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루 윌리스의 소설 배너를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죠. 루 윌리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브룩빌에서 태어나 법률을 전공하던 중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자 지원병으로 군대에 가서 1846년부터 1년간 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남북 전쟁 때 육군 소장으로 북군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교회에서 예화로 회자되는 그가 배너를 쓰게 된 이야기는 대부분 보태지고 과장된 것이 많으나 그가 배너라는 소설을 쓰면서 성경을 알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동하고 감화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부분 예화가 보태지고 이야기가 첨삭되어져서 물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많은 예화가 사실과는 많이 다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 예화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배너의 예화도 그거죠. 루 윌리스가 기독교를 철저히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다가 그가 기독교로 개정하게 되었다. 그게 틀린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와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후에 말하기를 배너를 통해 기독교가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된 자신을 소설을 쓰다가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설 배너는 주인공 배너의 이야기와 예수 탄생과 고난의 길 그리고 당시 식민지 유대 땅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서로 혼합된 듯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긍휼, 사랑, 용서, 능력이 줄거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와 소설은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잠시 소설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볼까요? 그 소설의 주인공 배너는 부유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청년 시절 새로 부임하는 로마 총독의 행렬을 보다가 실수를 저질러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 티르자는 붙잡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배너가 노예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아 나서지만 나병 환자가 된 그들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된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 티르자는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 없어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이었죠. 성 밖에 멀리 떨어진 음침한 나병인 마을에 숨어서 살게 되죠. 이른 새벽 배너의 어머니는 잠자는 딸 티르자를 남겨놓은 채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죠.
그녀가 서 있는 곳 주위는 온통 무덤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베너의 하인 암라하가 비틀거리며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어머니는 더러운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야 라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정상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유대의 사회적인 규정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본래 유대법에는 일반인이 나병인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나병인인 줄 모르고 접근하면 그쪽에서 큰 소리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암라는 이 같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드디어 베너의 어머니의 발 아래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옷자락에 미친 듯이 입맞춤을 하나 그녀에게 큰 꾸지람을 듣고 있을 때 티르자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티르자를 본 암나하는 나병인을 고쳐주며 많은 기적을 행하며 다니는 젊은 랍비의 소문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에게로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암나하는 두 사람을 부축해서 산 비탈에서 평지로 내려오죠. 마침내 그들이 있는 산벼랑 너머로 한때의 군중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군중 속에 그들의 병을 낫게 해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두 여인은 그들 앞으로 다가서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이 나병 환자들이다, 돌로 쳐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나귀를 탄 그 젊은 랍비가 그들에게 가까이 와 말을 건네줍니다.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가? 그들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나귀의 탄부는 그들에게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왠지 모르겠으나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듯도 합니다. 두 여인은 행렬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노래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두 여인의 심장 속에는 피가 새롭게 솟아오르고 혈액이 더 빠르게 온몸을 돌기 시작합니다. 녹슬고 병든 몸에서도 아픔도 없이 병이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섭던 병이 기적처럼 사라지면서 몸의 활력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서도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두 여인이 있던 벳바게로 지나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들 10명 가운데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은 인종의 편견, 사회적 지위의 벽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들의 공통 관심사는 나병이라는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병에 걸려
예수를 통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10명이 다 하였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병은 다 나았으나 구원받은 자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10사람의 나병 환자 모두가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의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신앙적 실천 행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나병이 낫게 된 것이 그저 행운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나병에서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저 병 나음만을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옆으로 전달하고 이 이웃들에게 전하는 신앙적인 실천을 행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한 사람은 나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나병에서 깨끗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에서 회복됨과 함께 그의 존재 가치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견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기쁨과 감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에 처해 있을 때 불행 그 자체만을 없애게 하려고 노력하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거기에서 감사함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였죠. 그에게 있어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나타난 불행만이 제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병 나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기쁜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가지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감사는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오직 육체적인 건강, 경제적인 풍요로움, 지위의 안정을 구합니다. 그러한 것들만을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것들 안에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갈등이 있는 것이겠죠. 감사할 것이 많은 5월을 보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또는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불행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온갖 자구책들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불행, 실패, 질병, 고난,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저 감사를 매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서 깨우쳐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감동 없이, 감사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언제나 던지시는 물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2025년 생명력 넘치는 입하가 지나는 5월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